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지금 저 말씀대로 가고 있나요? 밑에 깔리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거 넘길게요 제가. 예. 그 제가 너무 작아서 저만 보도록 만들어 준 거 혹시 있습니까?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행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닌가? 안 넘어가나요? 버전이 달라요? 그렇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의 자손과 자기들에게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입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예, 아멘. 제가 그냥 이거 좋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3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주님, 새학기가 시작된 청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직장을 다닌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옆에 좀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왔습니다. 우리 현우 셀이 있죠? 정말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페르시아 그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페르시아 왕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굉장히 좀 까탈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주려고 불렀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비가 그 자리에 안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폐위를 시켜버린 거예요.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 다시 미인들을 뽑아라 모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뽑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자, 에스더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그 국무총리격 되는 아하수에로 왕의 국무총리격 되는 사람의 이름이 하만인데 이 하만이 누구를 싫어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해가지고 유다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저 유다인들을 몰살해 버려야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딱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이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 궁정에 있는 사람들인데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는 이제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모르드게 삼촌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영향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만이 이 누구를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들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 돼버린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때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왕비 에스더가 그 당시 궁중 법이 있대요. 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황제가 부르지 않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찾으러 가면은 목이 딱 달아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네가 왔다고 딱 잘라버리는데 너무 위급하니까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계획이 점점 실제가 돼버리니까 그 왕비였던 에스더가 자기 남편이지만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냥 찾아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책에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감사하게도 마음이 열린 거야. 에스더를 보면서 마음이 풀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야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 황제들은 그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그런 말 하나 봐요. 자,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하만의 목을 주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말하자면은 결국 아하수에로 왕의 국무총리격이었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 계략을 알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속국이잖아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 이스라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비가 되고 거의 뭐라죠? 모르드게는 그 왕궁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죠?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권리도 있고 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했냐 그랬더니 자기의 민족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생각하면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을 찾아가고,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하고 누구요?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완전 몰살될 뻔했던 유대인이 살아나는 역사, 그 날을 오늘 불임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셨고, 근데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유대인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나라 만들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 나라인 이 백성들이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전 다 깨져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신세로 보면은 가장 유대인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도 잃어버린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나라의 통치국의 왕비, 그리고 통치국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던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누가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오늘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가 한번 100년 전 우리 대한민국, 제가 뭐 종종 초대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좀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100년 전 우리나라는 어떠했는가를 좀 보면서 선교사들이 왜 왔는가 이제 이해를 좀 해보면서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 수련회 첫째 날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줬다면 둘째 날에는 뭘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곳을 다루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이 4주를 통해 가지고 오늘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땅덩이 요만한 나라 하나님 왜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오셨냐 이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날은 우리 원로 목사님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 우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번 우리가 이 2023년 이 한 해를 정말 사랑으로서 우리가 한번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뭐 어느 정도지 뭐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정도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추상명사잖아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는 갈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사랑을 경험하리라.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리라를 사랑하리 이렇게 돼요. 뭐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리. 이거 하리가 만든 건데 사랑하리. 우리가 사랑하리.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하리. 예. 한번 비춰주십시오. 이제 비춰주고 4초 있다가 꺼주고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서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위로는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밑으로는 애굽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도 맨날 남과 북이 갈라지고 위에 눈치 보고 아래 눈치 보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의 상황을 보니까 일본이 막 갑자기 힘을 키워가지고 러일 전쟁, 청일 전쟁 하면서 일본이라는 이 작은, 작진 않죠. 근데 러시아와 중국에 비하면, 청나라에 비하면 작은데 이 야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러에서 승리해버리고 청도 승리해버리고 대단한 거죠. 그 일본이 어디까지 싸웁니까? 미국까지 한판 붙자 해가지고 싸우는 대단한 민족이 일본. 그리고 위로는 청나라, 러시아. 우리나라는 맨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우리가 한반도잖아요. 육지가 위에 있고, 육지가 뭐죠? 육지란 말은 제주도 말인데 한반도잖아. 그러니까는 다 바다로 둘러싸였지만 또 육지로 통과가 되니까 위아래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칠흑과 같은 암흑의 시간이 언젠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조선 왕조 500년의 마지막인 고종인 그 상황, 민비가 죽기 시작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가 한일합방이 1911년에 일어나기 전에 계속해서 침투하잖아요. 와가지고 때리고 또 어떻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참 제가 봐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기 속에
참 너무 감사한 것은 1885년도에 이 조선이라는 땅이 너무 작은 땅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2달 동안 배를 타고 와야 되는 자리가 이 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중국에 선교로 가려고 하다가 중국이 땅덩이 크니까 중국 갔다가 표류하다가 어디 갔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조선인 거예요. 아니면 일본으로 보통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복음이 400년 전에 이미 네덜란드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미국을 통해서 이미 들어갔고, 그 조선만 130년 전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알아요 몰라요?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지고 세브란스 그쪽 계열의 분인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이 땅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이거 벌써 한 몇십 년 전에도 이게 있었던 기도. 이게 1907년도에 언더우드가 쓴 기도예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것이 기적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일본이 침투하죠, 러시아가 침투하죠, 청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보니까 양반들은 양반들답게 자기네끼리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하층민들은 하층민들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선교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 엘리트야. 그러니까 그 당시 청년들 20대 중후반입니다. 20대 중후반인데 다 의사요, 엘리트요, 이런 사람들이 조선이란 땅을 듣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냥 와버린 거예요. 의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렌 들어봤죠? 알렌 이 사람이 다 고종 황제 연결해가지고 의술과 학문과 학교와 병원을 짓기 시작하고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민족을 봤더니 우리 민족 안에서는 이게요 조선 왕조실록에 나왔던 건데, 그가 왕이 제위됐을 때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2만 명이 아사를 했대요. 그 마지막 그 조선 말기에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베일잔치 뭐 돌잔치 하잖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100일 동안 살면은 오래 살겠다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빨리 죽고 힘든 나라 속에 무속 신앙이 너무 강했던 이 나라 속에서 특별히 성적으로도 어떤 게 좀 문란했냐면은, 여성들이 이렇게 몸을 파는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1919년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9조에 생명형 신청형 급 공창제를 폐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몸을 파고 여성들이 공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 그게 100년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지만 100년, 1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이 공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03년에 갑자기 제가 하디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 한국 조선 사람을 보니까 솔직히 좀 냄새고 많이 나고, 그리고 양반들은 막 맨날 담배 피고 뭐 자기네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가르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여성 무슨 모임에서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갔는데 짜증이 나더래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봤자 이 조선 사람들 바뀌겠나? 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엄청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자기 혼자서 강의를 준비하는데 마음속에, 하디야 내가 바라보는 이 조선을 네가 왜 무시하냐? 그래가지고 이 하디 선교사가 이 조선 사람들을 무시한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선 사람들을 내가 봤던 몇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이들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강의할 때, 여러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번지고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선교사들하고 다 좋은 선교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에 냄새가 나듯이 어떤 선교사는요 종 땅 치면은 우리 하인들이 물 받아와가지고 물도 떠다 주고 막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 하디 같은 선교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섬기러 왔는데 내가 이 땅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더니 그 모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연적으로 누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수련회 팻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그렇구나 했는데 양반들도 갑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반들도 모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제 친구가 저한테 죽기 전에 돈 얼마를 주면서 우리 애랑 우리 아내를 네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해놓고 나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받아놓고 막상 줄려니까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죄를 고백한 거예요. 내가 친구의 돈을 받아서 내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더니 수많은 회중들이요
갑자기 나오더니 저는 도둑질했습니다, 저는 이랬습니다, 그러고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1907년 부흥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신민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신민의 사건이 뭐냐면은 105인 신민의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봤더니 똑똑한 애들이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들 봐라, 이 똑똑한 애들이 어디서 등장하나 봤더니 안창호 선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조마지 선생,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훈 선생, 이런 분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너무 똑똑해지고 이 사람들이 막 계몽을 하고 이러니까 105인을 잡아가지고 얘네들이 우리 총리를 암살하려 그랬다 그래가지고 다 묶여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민의 105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치의는 누구냐?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가르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불러들이니까 안창호 선생은 원래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정동제일교회라고 지나갔다는 거야. 지나갔더니 배우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먹고 자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으니 우리 학교로 오라. 그게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안창호 선생이 굉장히 이 언변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듣는 즉시 이 민족이 소망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안창호 선생이 연설을 하면은 수많은 청년들이 들으면서 마음에 불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아, 우리가 이런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구나.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일본이 막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가? 일본이 지금 완전히 그냥 한인합방하고 소망이 없는데 지금 안창호 선생부터 시작해서 몇 사람들은 이 민족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창호 선생을 통해 가지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신민회가 뭘 했냐 그랬더니 학교를 지었어요. 대성학교, 양실학교, 협성학교, 홍양학교, 경성학교, 양산학교, 학교를 막 짓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했냐?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글을 읽게 하고 깨우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919년 3월 3일절 며칠 전이잖아요. 3.1절에 운동을 했잖아요. 3.1 운동. 근데 이게 기독교 운동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33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누굽니까? 목사가 10명이 넘고요, 장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3.1 운동하면서 목숨 걸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했냐 그랬더니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상황은 어떻다고요? 일본이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근데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우리 이웃이 보이고 우리 나라가 보이고 민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자, 3.1절 그럼 누가 떠올라요? 3.1 운동. 유관수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중에 갇혔어도. 여러분 몇 살인 줄 알아요? 유관순이? 이야, 참. 17밖에 안 된 이 애가 뭘 안다고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아유, 제가 이걸 듣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10대 소녀 안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옥중에 갇혀서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원래는 그 공주 출신이에요. 공주. 고향이 공주예요. 그 당시 여성들 공부도 안 가르치는데 그 당시 감리교 선교사 그 미국 사람인데 앨리스 샤프라는 그 여자 선교사님께서 봤더니 유관순이 똑소리 나는 거야. 야, 내가 너 장학금 보내줄 테니까 이화학당 가서 공부해라 해가지고 이화학당 들어가가지고 3년 공부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나라 사랑하는 걸 배운 다음에 유관순이 3.1 운동에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볼까요? 이만열 교주라고, 원래 이제 영상은 지금 틀어도 이분 지금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소리가 안 나와. 너무 아쉬워요. 제가 지금 성대모사 할 수도 없고. 1600만, 우리나라 그때 숫자가 1600만 명이래요. 1600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20만 명이었대. 퍼센테이지 보니까 1.5%예요. 몇 프로요? 1.5%의 기독교인이 이 민족에 있어서 선두 역할을 하면서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갖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요? 1.5%의 그리스도인, 믿는 그 사람들이. 제가 이거 보는데 역사학자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들은 1.5%밖에 안 됐지만 이 사회에
소금이고 빛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감리교 신학자의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좀 뜨거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기독교는 숫자가 아니구나.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예요. 그게 소수이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요, 한번 이 민족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한번 하고 이게 또 내년에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듣고 마지막 듣는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지금 한 명도 안 주고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승훈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승훈 선생이 누군가 봤더니 오산학교를 지으신 분이에요. 오산학교를 지은데 이런 분이 민족운동 33년에 들어간 분이에요. 오산학교를 지었는데 이분도 안창호 선생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학교부터 지어야 된다. 우리 일제치하에 있는 우리가, 일제가 머리 잘라버리죠, 뭐 저렇게 하죠, 요렇게 하죠, 막 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저 꺼주셔도 돼요? 예, 넘겨주세요 그냥. 예. 네네. 그 이승원 선생이 오산학교 지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 공부를 시키는 가운데 남강 이승훈 선생이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조만식 선생을 불러요. 조만식 선생 같이 하자. 조만식도 안창호 연설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산학교를 지어가지고 수많은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을 거기서 양성을 한 거예요. 그 양성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주기철 목사.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의 스승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스승이 조만식 선생인 거예요. 여러분, 조만식 선생이라는 건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조만식 선생이라면 누구냐면은 북한이 마지막 45년도 지나고 나서 남한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미국으로, 북한은 소련으로 그냥 우리의 의지 없이 그냥 쪼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조만식 선생이에요. 그 조만식 선생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끝까지 이 북한 땅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안 내려가고 자기 자녀들과 아내만 남한으로 내려보내고, 마지막에 김일성이 이 조만식 선생을 회유하려고 고기도 사주고 뭐 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는 축청당했다, 이 정도로 지금 소식이 없어요. 이 조만식 선생이 진짜 그 북한에 있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선생 중에 선생이에요. 이 조만식 선생의 제자가 누구냐? 주기철 목사라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요, 기독교인들도, 이 민족운동 했던 사람들도요, 1935년이 넘어가면서는 워낙 일본이 강해지고 이제는 태평양 전쟁까지 나가버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했냐? 포기하자. 야, 일본은 영원할 거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있잖아요. 우리 그 암살에서 이정재가 했던 말인가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겠다, 뭐 이런 변절하면서 했단 말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래요. 독립운동했던 많은 대부분이 35년 넘어가면서 교회 기독교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뭐였냐면은 다 신사참배를 결정해버렸어.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했는데, 주기철 목사하고 손양원 목사하고 몇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 그러죠. 마지막까지 옷고 치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십니다. 원래 JTBC에서 손석희 씨가 이제 한 3년 전인가 이제 가지고 한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정치하지 않고 목사가 끝까지 목양하면서 이 시대를 보내며 신사참배하지 않았다. JTBC 나오길래 제가 이걸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나오진 않아서 말로만 제가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하고 생생한 꿈,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고, 이분들이 생각했던 나라들이요, 다 어디서 나면 성경적 가치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이 민족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이 1947년도까지 가고 48년도에 비로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남한의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불완전하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임시정부, 1919년도에 있었던 그 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48년도에 딱 정부 수립을 하는데 멤버들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친일파도 좀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그때 국회의장이 이윤영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영 목사,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로 다시 좀 이 민족 살려보자고 시작했던 게 정부 수립 날짜예요. 요게 옛날에 팩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팩트냐 아니냐 이런 게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것은 팩트다, 기도로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민족이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195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이것만 비춰주세요. 칠흑가암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50년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다음 3년 동안의 6.25 전쟁 통해 가지고요,
엄청난 이 민족의 고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파주에 가면은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 막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에티오피아가 있어, 필리핀이 있어. 여러분, 지금도 그 나라들 우리나라를 도와줄 나라인데 우리는 어땠다는 거예요? 완전 거지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 바닥을 살았던 이 대한민국에 53년도에 그나마 모였대요. 모여서 우리 다시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찾자. 그러니까 1950년도, 60년도, 70년은 전 세계적으로 냉소 기간이었고, 그리고 냉전 기간이었고, 그런 시간 속에서 다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특별히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어떤 일이 있냐면 긍정의 힘부터 로버트 실로 목사나 수종교회나 이런 데서는 긍정의 힘, 성공,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자, 그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결이 조용기 목사님이나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뭐 했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고 우리 먹고 살자, 이게 구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었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기독교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숫자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독교가 기도하고 나가고, 그 중에 한 스승이 누구냐면은 구국기도시라고 만든 이분이에요.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농사법 알려주고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걸로만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 장로님 그 가나안농군 가서 배우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버지 세대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교회가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천막 쳐놓고 막 했다가 1970년대 되니까는 숫자가 몇십만 명으로 뛰더니, 우리가 여의도 광장을 경험해 보신 분, 여의도 광장, 여의도 공원 말고 여의도 광장 경험해 보신 분, 여기는 없어? 여의도 광장 꽤 넓은 데 있잖아. 자전거도 타고 막 롤러스케이트 타고. 제가 여기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 왔거든요. 저희 누나가, 성민아 내가 여의도 한번 데리고 갈게. 가가지고 컵라면 먹었던 게 지금도 기억나. 그 엄청 넓어요. 근데 거기에 집회를 열었더니 몇만 명이 왔냐면은, 몇만 명 왔어요? 158만 명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군부 독재가 일어날 때 기독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성공과 함께 기독교가 같이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시기를 보내고 나니까 79년도에 오대원 목사라는 분이 선교사신데 딱 오서 본 게 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이 조그만 이 땅덩어리 나라가 먹고 살 만한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린 거야. 그런데 봤더니 저 북한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북한이 70년대 더 잘 살았어. 우리가 좀 못 살았고. 근데 이제 80년대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 남과 북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비전을 보신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를 바라볼 때 한국은 이제 민주화, 8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정의와 더 나은 시대로 가야 된다 할 때, 교회는 그때 뭐 하셨으면 수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94년도에 또다시 모였는데 봤더니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데 이때부터는 뭔가 성장은 있는데, 94년도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민주화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가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김영삼이라는 민주 대통령이 등장했다. 이때가 이제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뭔가 안정이 되고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는 이제 쇠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숫자는 성장했는데 성숙한 사람들보다는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 맞추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90년대 이후로부터는 교회가 수가 이제 정체가 됩니다. 교인 숫자가 정체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별명은 뭐였냐면은, 88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을 했어요. 자, 올림픽은 경험해 보신 분? 88년도 태어나지도 않았나? 88년생은 있습니까? 88세 없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게 좀 차이가 나구나. 예, 88 올림픽을 하면서 막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군부 독재 끝났죠. 88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이 좀 성장이 됐죠. 근데 90년대 중반에 가면서 갑자기 IMF가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IMF 빵 터지고 나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이 취업률, 자살률, 교통사고율, 술 소비율, 이혼율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MF 세대의 부모를 둔 자녀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는 교회를 진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0년 전에 암흑과 같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까 말했던 안창호나 그 몇몇 사람들, 유관순, 조만식, 그런 선생님들, 함석헌, 여러분 손양원, 주기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다가 이제 6.25가 빵 터지고 나니까 6.25 이후로 완전 거지 국가가 됐던 우리가 그나마 또 그 안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 통해 가지고 복음이 성장이 됐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 성장을 했는데 막상 90년대 가서 봤더니 성장했는가 했는데 숫자를 봤더니 숫자가 다 허수이거나 예수를 통해서 복 받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들어가기 전에 IMF 빵 터지고 나니까는 재정적 위기가 이 대한민국에 또 생기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본질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돈, 외모, 스펙.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10억이 생긴다면 감옥 가도 괜찮은가 그랬더니 56%가 오케이 괜찮다 막 이러고. 지금의 시대를 봤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로와 같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뭐 이게 원래 강의가 좀 긴 강의예요. 긴 강의인데 제 시간이 짧으니까 축약해서 막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이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게 얼마 안 된 나라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만한 이 나라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지 않잖아요. 고민하지 않으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더글로리나 오징어 게임이나 또 뭐야 하나 수리남이나 세상 우리 그래 보고 있다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진짜 고민해 보십시다. 제가 지금 이 영상 봤습니까? 지금 영국 옥스퍼드대에 내가 만든 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너무 잘하는데. 누구지? 내가 만든 신. 리처드 도킨스.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5714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야.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뭘 홍보하냐?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안티 기독교가 있어요. 그 카페에. 그래서 반기련이라고 반기독교 시민운동 연합이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들어갔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무슨 운동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가서나 이런 거 다 이거 19금이라 가지고 바이블 19금 이거 지금 천만이 서명운동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 끊임없이 지금 이 사람들은 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고 우리끼리 그냥 좋으면 되지. 기독교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지금 1.5%가 이 독립운동가 이 대한민국의 소망을 줬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때보다 숫자가 많아요. 지금 아무리 적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15%는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보고 싶은데 이것도 못 보여주겠네요. 넘어갈게요. 에스더 9장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됐습니까? 거의 결론에 다다랐어요.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 불임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들이요 어떻게 했냐?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던 이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도 굉장히 힘없는 땅, 그냥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나 경상북도만 한 거 아시죠?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조그매요. 제가 남부터 북까지 다 가봤거든요.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브엘세바가 있고, 사해 바다 가서 제가 몸을 뛰어봤다니까요. 저 같은 몸도 뜹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게 작아지고 막 그 붕붕 떠요. 근데 거기서 수영하면 안 돼요. 수영하다가 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눈에 이거 툭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옵니다.
이 너무 작아지고 이게 못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약간 이렇게 뭐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면은 따가워서 못 들어가는. 그게 바로 사이바다. 그쪽부터 위에 꼭대기까지 가면은 꼭대기에 또 산이 큰 산이 하나 있어요. 단과 브엘세바라 그러는데 그 지역을 가보면 땅덩이가 조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 계속 이끌어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조그만 땅덩이를 지금까지 인도하실까? 여러분 대한민국 솔직히 봐요. 진짜 우리나라가 요만하다니까. 지구본 찍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솔직히 여러분 해외여행 해보신 분 아시죠?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여러분 공항 가보세요. 화장실 가보세요. 우리는 화장실이 뭡니까? 자도 돼요 진짜. 예? 내가 어저께 여기 김포에 어디야? 여기 김포에 제일 큰 커피숍. 김포에 우리나라 최대 커피. 야 깜짝 놀랐어요. 여자 화장실 있고 남자 화장실 있는데 제가 여자 화장실을 보려고 본 거 아닙니다. 자, 딱 지나가는데 화장실 안에 쇼파가 있어. 우와 제가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이런 나라예요? 이 작은 땅덩이가 얼마나 생각도 많이 하고 변화에 잘 익숙하냐면은 북쪽 따라갔다가 남쪽 따라갔다가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 눈치 보던 이 민족이 변화에 굉장히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우리나라에서 5G 그냥 어디 가든지 쓰는 거 감사해야 돼요. 뭐 독일 가고 뭐 유럽 간다고 해서 인터넷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유진 씨 갔다 오셨잖아 최근에. 속도 어때 우리나라 속도? 진짜라니까. 뭐 어떤 서류 같은 거 정리하면 우리나라는요 그냥 바로 민원 다 하면 패스 따닥 3분 만에 끝날 거야. 여기는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질문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요만한 땅덩어리에 숫자 발발거리는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여기다가 두셨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작지만 우리는 의지할게요. 우리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의지할 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의 관점이에요. 저의 관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열방대에 있을 때 하나 소망을 꿈꿨던 게 뭐냐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그 TSR 러시아 그 타고 그 전 세계 보고마를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저희 아들들 셋 데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3명 데리고 저 한라산을 10시간 올라가 10시간. 와, 막 애들이 마지막 힘들어서 이러는데도 가자! 그리고 막내 끌고 끝까지 갔어. 저 한라에서부터 저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뭐 이러면서 또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에는 브레덴부르크 광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저 우리가 독일의 통일이 일어났듯이 이 땅들이 요만한 이 땅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저 북한 땅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 북한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독일이 통일되었듯이 우리도 통일되게 해주시오 기도하고 여기가 독일 화해교회예요. 전혀 통일이 되지 못했던 그 자리에 그 교회 이 화해교회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찬양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설교 끝.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반주한번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제가 잘 들으세요. 제가 어젯밤 솔직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왜 못 잤는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번 수련회 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 약간 찔렸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땅덩어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 하나의 인생 잘 되는 것뿐 아니라 이 민족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디 있는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세요.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즘 MZ세대들이라고 하는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은 좀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 좀 했었어요. 왜냐 아직 고난이 좀 적나. 너무 죄송한 얘기예요. 엄청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는 뭔가 얘네들은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지금 에즈벌이라고 저기 미국에서
2월 8일 날 그 신학교에서 그냥 체프를 했대요. 체프를 하고 한 목사님이 제 나이보다 좀 어린 것 같아.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혹시 사랑 흉내내지 마세요. 위선 사랑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만 하는 사랑 가운데 위선이나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했던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6월 달에 졸업하는 이제 그분의 얘기예요. 4학년들, 여러분 이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는 졸업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걸 먼저 경험하고 졸업하셔서 세상에서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뭐 내용은 막 뜨겁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계속 찬양하는 거야. 2월 8일부터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막 페이스북하고 막 트위터 뜨고 미국에 있는 웬만한 뉴스에서 다 떠서 취재하러 들어오고 하는데, 이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젊은 친구들이 저는 학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거 학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나 그러고 앞에다가 돈을 막 던지는 거야. 그랬더니 유명한 찬양팀에서 여기 뭔가 붕이 일어났나? 우리가 여기 가가지고 뭔가 우리 밴드가 한번 찬양할까? 그랬더니 스탑. 아무도 못하게 했어. 유명한 목회자 못 들어오게 했어. 그리고 이 집회는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먼저 들어오십시오. 2월 21일까지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여기 가려고 한 목사님이 가서 봤더니 주인공이 없더래요. 그냥 체프를 했던 목사님들, 그 신학자들이 하고, 그냥 원래 했던 찬양팀들이 했는데 세션이 풀 세션이 아니야. 이 젬베하고 기타하고 몇 가지만 하는데, 여러분 쳐보세요. 지금 2월 21일까지 너무 많이 오니까 스탑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능력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요 부흥을 짜내려고 은혜를 받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봐버리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설명해서 오늘 내가 가서 원수 사랑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버리니까 그냥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왜 지금 미국 땅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게 지금 대학교들마다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랑의 은혜가 정말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사했던 것은 그분이 사랑을 계속 전하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번에 사랑하고 사랑하리 작년 11월 달에 그냥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나눴던 거예요. 이게 지금 메시지인가?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사모하십시오. 혹시 그 목사님 설교에 말할 것 같으면, 사랑을 대해서 내가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분들 있으면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는 주님, 내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남들이 말하는 사랑 말고 나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고백을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마십시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갈구하면서요 한번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이 민족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와서 세계 경제든 올림픽이든 운동이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달라고 우리 지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